고린도후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오늘은 12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해가지고요. 주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참된 사도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주의 종을 분별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오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그 두 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또 여러분 앞에 세운 지도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들 같은 분은요, 우리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앞에 분은 인사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빈말로 하지 말고. 네. 빈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자,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자, 구미 성도님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좋은박 교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유, 화면이 좀 전체 좀 다 나왔으면 좋겠다. 예, 우리 다른 분들 얼굴도 정원주 집사님하고 하은이만 얼굴이 딱 보이는데 보여요? 예, 우리 성도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코리아 양방향 실시간.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애들도 이렇게 예배를 줌으로 드렸대요. 그런데 보니까 율동하는 거 왜 안 보여주냐고. 주일학교에서 율동에 빠지면 돼요? 이건 주일학교가 아니야. 주일학교에서 율동에 빠지다니요. 그래서 다음에는 율동하는 것까지 다 좀 중계를 해서 아이들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 이제 십자가 캠프 올 건데 얘네들, 그죠? 율동이 좀 말레이시아에도 이렇게 율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그거 말씀할 건데, 자 먼저 이 또 진짜 하나님의 찐 일꾼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먼저 바울이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4년 전에 있었던 그 환상과 계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근데 여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자, 본문 들어가시죠.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 이거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엔 얘기를 안 하지만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용서해라. 왜 그러냐면 너네들이 억지로 시켰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내가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희들을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자꾸 간을 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바울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본 거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바울에 대하여 바울 보고 간교하대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요. 자꾸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뭔가 뒤에 꿍꿍이 속이 있어서 지금 저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는 건 뒤에 뭔가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뭔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퍼져 있었어요. 자, 이거 해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명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사랑해? 하나님 뭘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쳐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냐고. 여러분 이동부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꿍꿍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지금 얻어먹을 게 있고 뜯어먹을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가 적혀진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의심할 게 따로 있지. 바울 같은 사람을 저를 의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를 의심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마 의심한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울을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거는 좀 잘못돼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를 할진데 만일 이 좋은 학교에 바울이 목회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신뢰를 하게? 맞죠? 진짜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래봐. 그냥 까무러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을 보고 간교하다 그러고 무슨 이익을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뭐 사랑을 한다 그러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정신을 차리시고. 자,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말하는 게 거북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어떡해? 그래서 바울은 말할 때도 자랑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본문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14년 전에 어느 하늘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럼 셋째 하늘이 뭔가를 또 막 얘기하는데 본문에 있잖아. 본문 봐봐. 이게 어디야?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랬잖아. 근데 뭐 셋째 하늘이 뭔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낙원에 끌려 올라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말을 자꾸 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이 얘기를 왜 자꾸 해? 이 얘기를 왜 자꾸 해요? 몸 밖에 있었으니까. 아니 낙원에 올라갈 때 그럼 뭐가 올라가? 영혼이 올라가는 거지. 낙원에 육체가 어떻게 올라가? 육체가 낙원에 삥 올라갔다가 내려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느라 이 얘기는 우리가 뉘앙스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영혼이 이끌려져서 지금 천국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이구나.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요걸 여러분들이 원어 문법적으로 제가 해석한 게 이게요. 사람이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너무 거룩한 말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너무 거룩한 말을 내가 들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을까? 이 바울에게 대해서 사람이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얘기하면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 정도의 말을 들은 거지. 그런 거잖아요, 본문이.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바로 그런 분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이미테이션 맞죠? 맞죠?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이미테이터였어요. 똑같았어요. 복음서 연구하다가요, 사도행전 넘어가면 뭐를 느끼는지 아세요? 제자들 사역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 그대로 사도들이 사역할 때 똑같아요. 형태가. 예수님이 고쳤던 거, 제자들이 고쳤던 거, 그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제자들이 만났던 사람, 핍박까지 똑같아요. 맞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받은 계시와 이게 너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계시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너무 지극히 크죠. 그 말씀 하나하나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계시가 여러분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면 우리도 이 조그만 종지에 주께서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이 계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파워하우스 할 때 다 놀라셨죠? 이번에 마태복음 하실 때 기름이 뭔지 드디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마나 이게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어떻게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바울은요, 직접 낙원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를 했다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도이냐? 그걸 보고도 믿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사도가 진짜라는 것은 뭔지 알아요?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들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즉 사탄의 사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안 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렸던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자기가 아픈 건 못 고쳐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3번 간구를 한 거야. 하나님, 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당연히 손 놓고 기도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지. 그런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성취된다. 네가 약하지 않으면 높아진다. 네가 약하지 않으면 이 받은 계시와 이 환상이 너무나 커서 너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 너무 커서 네가 스스로 자고하고 네가 높아진다. 그 네가 높아질 때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약하게 만들 거야. 네가 약하지 않으면, 네가 올라오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맞죠?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는 건 받은 환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은 환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여러분, 저에게도 이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 같아. 뭔지 알아요? 저의 사탄의 가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인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늘 내가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파트 교회 때 내가 교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줄 알아요?
그때 그냥 말씀 보면서요. 그냥 거룩 외치면서 막 네 죄나 끊어 인간아 막 이러고 그런데 살았잖아. 기억나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오래되니까 이렇게 집을 건물을 오래되니까 비가 조금씩 새잖아요. 그죠? 못 살지는 않아. 비가 새.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오래되니까 좀 지었던 집들이 조금씩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헛것이고 그 인생은 그냥 그림자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로 인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원수.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원수들하고 막 괴로워서 막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 아시죠? 그게 얘기가 뭐냐? 우리가 원수가 어디 있어? 그죠? 우리 원수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더라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내 원수. 그래서 이 원수가 늘 나를 괴롭히지. 그래서 내 심령이 참담하죠. 그래서 더욱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울이 갖고 있는 사단의 가시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울게 하는 그 부분,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할 수 없는 바로 그 부분.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더라고.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오직 예수님만 저의 의입니다. 저는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와요? 내 안에?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치고 나가면서 모든 걸 했다면 여러분은 망가졌을 거예요. 왜?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는요, 바울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오직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하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자기가 조금 마음만 높아졌을 때는 뭐가 발동해요? 눈이 발동하는 거예요. 눈이 발동하면 눈이 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맹인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발동해요. 이게 발동하면 그때 바울의 마음은 약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을 항상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원수가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뭘로 약해질까? 알고 봤더니 원수가 없긴 왜 없어? 네가 원수인데. 너의 원수가 누구야? 너야. 너 원수가 왜 없어? 맨날.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죠. 잘 가다가도 생각 충동 일으켜서 뱀이 물어버리지. 그러면 잘 가다가도 물어가지고 어떻게 이상한 생각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고,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예요. 그게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이 뱀에게 잡혀 먹으면 안 되고 더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계시를 들었는데, 그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가히 말하지 못할, 적절하지 못한 그런 거룩한 말을 들어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커요. 제가 받은 계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큰데, 저에게 이런 가시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 막 하루를 온전히 그냥 막 끝까지 그냥 막 해서 막 거룩하게 다 살았어요.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것들 똑바로 안 살고 막 이렇게 살겠죠.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헛됨과 인간의 그 그림자 같은 그 인생. 지도자는 헛것이에요. 지도자는 여러분 그냥 인생이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무엇이 나를 구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바울됨은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낙원에 이끌려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줘서 늘 그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사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종의 기도는 그 주의 종이 내면에서 그렇게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 약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주의 종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봐봐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높아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높아지면요, 완전히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겠죠. 왜?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너무 거룩한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구 행세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행세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 안질이 발동돼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뜻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게, 알겠어요? 뭘 받지도 않은 사람이 이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뭘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쥐가 죄를 져서 고난받고 있는데 약한 데서 온전해, 죄나 회개해. 뭘 받은 사람이, 이 놀라운 이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잡고 진짜 쓰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행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 가시를 통해서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끝까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끝까지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제 지도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헛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주의 종인 거죠. 받은 주의 종인 거죠. 그 계시를 깨달은 주의 종인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내면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그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의 선한 말씀을 아침마다 기다리고, 그리고 주의 갈 길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주의 얼굴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항상 주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주의 종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면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자,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약한 것들이 뭐예요? 능력. 봐봐요. 핍박도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게 또 있어요. 뭔지 알아요? 늘 능력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을 이따 저녁에 할 거지만, 내가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의인들은 원수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해? 원수들에게 왜 이렇게 능력을 받고 궁핍하게 왜 이렇게 해야 돼? 주의 종들은 왜 그럴까요? 이따 오후에 들으려면 이따 오후에도 들으세요. 그래서 약한 게 또 있었는데,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한다.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삽시간에 순식간에 매 순간마다 그 죽음의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높아질 겨를이 없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매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위험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날마다 경험했던 게 뭐예요? 능력에서 구원받고, 궁핍에서 구원받고, 박해에서 구원받고, 바로 곤고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계속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왜 나의 피난처고 그분이 왜 나의 반석인지를 늘 경험하면서 이제 어디에 가든지 자기는 없고 늘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추는 방법 주님은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가 딱 생기면 여러분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네?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저의 죄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주님은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런 걸 꼭 경험을 하고 낮아질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면 외치는 지도자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굳이 이런 걸 가지고 교훈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그러면 삶이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무슨 일 하나 딱 들어봐요. 뭐 전화 하나 받아봐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응?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대. 그리고 목사님이 놀란다고 그러지. 왜? 그렇지 뭔 일 터졌구나. 새벽기도 안 하는 인간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건 뭔 일이 터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와 반대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약한 것들을 주셨고 바울은 그 약한 것의 비밀 그것의 유익을 알아서 기꺼이 그것들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끝까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란 건 교만해가지고요. 조금만 무슨 사랑받아도 높아져요. 사랑을 받으면 높아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높아져요. 하나님이 무슨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반드시 높아져요. 기도 한 번 할 때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파트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가 40분 동안을 소울톤으로 그냥 쫙쫙쫙쫙쫙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데 사람이 쓱 높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 경험은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흘러 넘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더 낮추시고 더 가난하게 하고 그죠? 더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는 그러면 바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받는 오해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앞에 부분은 퀴즈 내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사탄의 사자. 그죠? 그거예요. 그럼 뒤에 부분은 뭘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 앞에 부분은 바울이 갖고 있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있었어요. 그러면 사랑받는 성도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 요거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갖고 있었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뭘 갖고 있었을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뭐를 받아야 된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죠? 나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자꾸 나를 오해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자랑을 했고, 그래서 억지로 너희들이 시킨 거니까 자, 이거 들었으니까 빨리 칭찬해. 아, 정말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내면을 다 알고 있네. 빨리 칭찬해. 그치? 우리 목사님이구나. 그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나 뜨겁지요. 지극히 크다는 사소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실제로 바울이 뭐 베드로보다 못하겠어요. 베드로가 이거잖아. 응? 제자들 중에. 근데 바울이 뭐 베드로보다 못해요?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들은 분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만나서 직접 들은 사람이 세겠어? 아니면 안 만나고 그냥 주님께 받은 사람이 세겠어? 이거 모르지? 직접 만나서 보여주고 이런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뭔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를 보여주고 믿어. 그죠? 아니, 보여주는데 그걸 왜 못 믿어? 그지? 근데 보여줬는 믿었나? 보여줘도 못 믿었지. 오히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지나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예수님은 지나치게 생각하도록 지나치게 보여주셨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보면서도 지나치게 생각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안 보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각을 해. 이분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이미테이터가 됐어요. 누가 더 세요? 직접 보여주는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표도 보여줬어요. 사도의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참음. 이게 선두로 있는 거야. 그죠? 고린도 교회, 진짜, 그지? 어떤 집사님이 자식 새끼 말 안 들으면 그냥 탁 처단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야. 목을 팍 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지? 자식을 그렇게 목을 팍 치면 되겠냐? 안 되지. 그지? 왜 자식이 저렇게 속을 새겨도 어떻게? 참아. 계속 참아. 어떻게 해, 자식인데? 참아야지. 그지? 나도 그냥 속에서 진짜 말 안 듣네. 왜 이렇게 속을 새기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팍 하고 쳐버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요? 아니죠. 어떻게 그래? 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이게 가장 큰 표고요. 두 번째는 표적.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기사, 능력. 그러면 좀 지나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그치요? 맞지요? 좀 지나치게 생각해봐요. 그죠? 보여줬잖아요. 표를. 왜 지나치게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폐를 끼치지 않은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죠? 다른 교회보다 어느 교회를 더 사랑했어? 이 말이야.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다른 교회는 섬김도 많이 받고, 그죠? 루디아 집에 가서 얼마나 섬김을 많이 받았어? 그죠? 빌립보 교회 가서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어? 알죠? 감옥에 갇혀도 막 사람까지 딸려서 수종 들라고 사람도 보내줬어. 그죠? 너희들에게 받아서 내가 넉넉하다 이런 말도 했어.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뭘 받은 게 없어.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좀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돈을 썼어.
자, 우리가 이거 비슷하죠? 예.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이들을 사랑해서 돈을 쓴다니까? 이게 진짜 사도야.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너를 위해 말씀도 가르쳐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잖아. 왜? 사랑이야. 아비의 사랑이야. 어? 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공평하지가 않지.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사랑 안 하고 왜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너희는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한 게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어? 어?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건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지금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뭐라 그러냐? 너희에게 폐를 끼치 아니하리라.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는데 지금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너희니라.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재물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바울이 지금 교회가 몇 개인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일을 한 것도 성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 텐트 메이크 사역을 성도들은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개척한 교회들이 널려 있고 그 교회들로부터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텐트 메이커로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장사를 하면서 난 돈 벌면서 사역하는데 이걸 텐트 메이커래.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 그러고 저걸로 먹고 산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굳이 바울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너의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한테 뭘 뜯어먹을 게 있어?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제가 돈을 뜯어먹으려고 영혼을 사랑해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그럼 투자인가? 여러분 섬긴 거 내가 투자한 거야?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투자하시는 거야? 우리의 뭔가 얻을 게 있으셔가지고 자 봐봐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오죠? 뭘 사용해?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마르지 않는 지갑이고 그 주님께서 뿌리라고 그랬고 그죠? 당연히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기 때문에 돈은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싶어도 주님이 막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하나님 된다. 제가 몇 번 막혔죠. 섬기려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 된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너를 의지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라. 그 주님의 도와주심을 내가 가로막아서 내가 도와주면 내가 주님이 되잖아. 그런 거를 여기서는 막으세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럼 내가 저쪽 저 창대교회 그 목사님은 내가 생활비 지금 뭐 2개월치 못 받으셔도 내가 200만 원 드렸는데 그럼 그분한테 내가 뭘 뜯어먹으려고 제가 200만 원을 드렸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분한테 내가 뭘 얻어먹으려고 내가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돈을 써요. 이번에 우리 회의에서 그 교회 목사님 사택 그거 본인이 또 내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섬김이하고 같이 해서
월 4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라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회의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뭘 뜯어 먹으려고 내가 거기다 돈을 써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간교하대요. 봐봐. 어떤 이의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울 보고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아는 거야.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짐을 지우지 않는 게 교활한 거래. 아주 교활하지 않아? 응? 아주 저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렇게 교활하게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손 벌릴 거야.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떤 꿍꿍이 속을 해서 일단 너희들에게 마음을 얻고 그 다음 뭔가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는 생각이었어요. 바울을 향하여.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정답 나오죠.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있었고 고린도 성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 빨리. 사탄의 관계. 주의 종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고요.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관계가 있어서 그 신실한 주의 종을 뭐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그 제가 뱀에게 물리지 말라 그랬죠? 뱀에게 물리면 여러분 5만 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라요. 아, 목사님이 이래.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니까 사랑 안 하시네. 아, 우리 목사님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아, 요렇게 하면 사랑받을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요런 모습 보여주면 사랑할까? 우리 목사님에게는 요렇게 해야 사랑받을까? 한번 어떤 분이지? 한번 간을 한번 봐볼까? 낼름.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진노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뱀처럼 혀를 낼름 하면서 간 보는 걸 진노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그렇게 섬기고 계시대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모습 보이면 나를 좋아할까? 이게 뭐야? 간 보는 거래요. 아니, 다 틀렸어. 나를 모르는구나.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내 사랑을 이거 어떻게? 야, 해부 좀 해봐 여기. 까봐. 주님께 말하는 게 제일 정직하네. 주님, 제 속 좀 아시죠? 다 까보세요, 주님. 까서 좀 보여주세요. 이거 강대상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뜯어먹으려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강대상이고 주님이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모습 보였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간보면서 섬기고 있었더라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너 성도들을 어떻게 해? 너 성도들을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부족하고 허물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 성도 자체를 네가 사랑하는 거잖아. 그게 너의 성도들이 너의 사랑이잖아. 맞아 이놈아. 주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여러분 간 보면서 사랑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지? 그래서 유익을 얻으려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확증하신 분이에요. 그 확증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사랑으로 작정하셨고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로 이미 확증하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나 이렇게 유익을 주시겠지? 그런 노력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이미 확증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때로는 말도 못하는 그런 속을 썩여도 주님의 사랑은 이미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 내가 자꾸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사랑을 받을 줄 몰라.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 사고가 자꾸 뭐를 막아가지고 본인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재단하고 뭔가 상상하고 뭔가 이게 있어가지고 뭔가 벽을 쳐요. 왜 벽을 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탄의 사자가 있었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의 간계, 뱀의 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사역자의 육체의 가시와 성도들의 사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뱀이 그런데요?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이거 먹을 만한가? 이거 먹을 만한 건가? 이렇게 간을 보고 이거 먹어도 되나? 자꾸 간을 본대요. 혀를 낼름낼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게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한대요. 몰라? 말씀을 들으면 몰라? 아직도 간을 봐야 돼?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몰라? 지금까지 예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몰라? 지도자를 통해 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계속 먹어도 되나?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아직도 간을 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회개하세요. 저의 같은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섬김이들도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죠?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를 권하고 내가 한 형제를 보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데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여러분 섬김이가 여러분의 이득을 취한 적 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똑같죠? 동일한 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저나 우리 섬김이들이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고 같은 성령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섬길 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19절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 자꾸 이게 안 믿어.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 자꾸 이게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 아니 이동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변명 그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가 목적이지 않으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너희의 뭐를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돈을 쓰고 뭐를 사주고 선물을 해주고 내가 돈을 쓰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서 너 이거 위험해, 너 이렇게 살면 너 진짜 위험해,
너 이렇게 살면 너 나중에 가정이 이렇게 된다? 너 이렇게 살면 네 자녀가 나중에 심각하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부모가 덕이 있어야지. 그죠? 부부가 서로 덕이 있어야지. 예수의 교훈으로 교훈받아 서로 아름다운 덕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한 가정 돼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분 제 변명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공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병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그게 찐 사랑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훈련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성도들만 들어와요. 뭐냐면 목사님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적을 하거나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야단을 쳐도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다윗처럼 의인의 책망을 자기의 머리에 기름으로 알아. 맞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책망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쳐요. 책망을 하는데 대적하고 실족하고 썩내는 사람들은 다 나갔죠.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귀를 열어서 대항하거나 대적질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세우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가 세우길 원하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세우길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를 귀담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사는 나날들이 참 험악한 그런 인생을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와서 경험이 많고 그리고 내가 병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또 많은 성도들을 치료하면서 저에게 많은 노하우와 많은 지식과 정보가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부부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선배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되는데 아비로서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 겁니까? 어미로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물어봐야죠. 저는 깨지고 망가지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책 나부랑이 그 이론 가지고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배운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덕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면서 뭐래요? 두려워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한 게 뭐예요? 계속 두려워하죠. 여기 보면 자, 두려워하는 뭘 두려워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너희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까 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오해할까? 나를. 그죠? 그러면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이 원하는 모양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원치 않는 모습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지금 엇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도 바울을 진짜 참 사도로 여겨줘야 되고 그죠? 이 두 개가 서로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해, 사단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뭐예요?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관계가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사람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 하나만 봐더라도 당신은 사단의 관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뱀에게 물리지 맙시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투사. 목사님 바빠서 인사를 못 받았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 거야.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옛날 우리 안 좋았을 때 부부 얘기할 때가 막 내 속에서 거기서 배운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나와 우리 사모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로 들어. 이야, 진짜 정말 이 투사가 진짜 무섭구나, 진짜 이게. 응? 그래서 딱 갔는데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 뭐냐면, 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다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관계로 딱 걸려 넘어진 거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기. 막 분이 나나요? 그리고 서로 당짓는 것. 막 서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비방. 그리고 수근수근. 그리고 거만함, 혼란.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사단에게 먹혀서 이거는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릴까 봐 두렵다. 이게 저에게도 있는 두려움이에요. 쟤 저렇게 돼서 어떻게 되나, 여기서 떨어져 나가나, 그죠?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또 회개해요? 주여, 또 제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해서 그렇군요. 저를 치시지 왜 양을 떨어뜨리십니까? 제가 범죄하면 양을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세 사람 세 가정 나가고 한 가정 들어오고, 5가정 나가고 2가정 들어오고, 저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놔두실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 나를 완전히 가서 딱 세워놓고 그냥 막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교활하다고 막 이럴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 그리고 내가 전에 죄 지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도는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봐봐요. 여기 아비 얘기는 내가 빼먹었는데 아비 얘기 나와요. 자,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잘 생각해봐요. 자식에게 내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저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해요? 뭔가 재물을 저축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나중에 결혼할 때 줘야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부모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모는 너를 위해서 내가 뭐를 저축을 해. 너 거를 내가 뭐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야. 확실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절절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탄의 가시,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리고 사탄의 관계는 어떻게 되면 단호하게 물리쳐서 거짓된 사탄의 일꾼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참된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분별해서 그 참된 일꾼이 주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서 그 기름이 잘 준비된 등불 밝혀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뱀의 신앙 오늘 당장 끊어버리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면 쓰지 말고 간 보지 말고, 이미 그 사랑은 영원토록 확증되어 있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확고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조은박 교회 안에서도 이동복 목사가 바울과 같지는 못하지만 내가 받은 그 계시가 있어. 그래서 날마다 나도 그렇게 약함으로 인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까지 거짓이 없이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잃어보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